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극 정도는 아니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파도가 내 인생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비극적인 사건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비극이 사명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극 속에 소중한 사명이 담겨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17절을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요셉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종으로, 영어 성경에는 노예, slave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로 팔렸도다.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는 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내셨다. 히브리어는 살라흐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아포스텔로, 보내다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단어인 아포스톨로스가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보낸다는 단어는 단순히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요셉을 팔아 보내실 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보내실 때, 그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몰랐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니까요. 끌려가서 낯선 이국 땅에서 그는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노예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의 입장에 선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너무나 아픈 사건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형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뒤에 흔히 신학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70여 명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노예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비극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던 그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착고가 뭡니까? 수갑 말고요, 발에 채우는 족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걷기가 불편하고 도망갈 수 없어요. 두 발에 각각 채워져 있고 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읽는 성경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이 몸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가 가진 성경에 보면 몸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어요. 몇 번입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봐야 나옵니다. 몇 번입니까? 2번.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건데, 왜 각주에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해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강론을 잘 듣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 말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네페시만 나오는데 제가 가진 컴퓨터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경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죠. 거기에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사전을 통해 연구해 보니까 존재라는 뜻으로 3번 나와요. 몸이라는 뜻으로 딱 1번 나와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으로 147회가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뜻으로 238회. 그러므로 네페시, 푸시케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몸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다른 뜻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때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기가 막힌 비극적인 일이 내 인생에 밀려오면요, 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요. 몸만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네페시라는 단어로 기록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내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만나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요셉은 어떻게 이겼는가? 2번째 포인트입니다. 비극을 이기는 비결은 성경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비극을 이기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는 여호와를 말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단련하였도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차라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정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철소나 제철소처럼 요즘처럼 큰 제철소가 아니라 작은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대장간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철광석을 가져와서 아주 성능이 좋은 철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철광석을요, 도관에 넣고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리는지 아십니까? 1060도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금광석을 가져와서 순금을 뽑아내려면요, 약 1030도까지 올립니다. 여러분, 1000몇 도에도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온도입니까, 사실? 100도로 된 물, 펄펄 끓는 물에 우리 손 집어넣으면 다 화상 입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도의 10배가 되는 1000도까지 끓인다는 거예요. 1000도까지. 만약에 철광석과 금광석이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건 뭐 고난 정도가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1000도를 넘게 끓이다 보면 철광석이 완전히 용해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차라프가 되는 거죠. 완전히 용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철광은 철광대로 모이고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모여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아주 강한 철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가치 있는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단련하였도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차라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무엇이 단련했다고요? 무엇이 용해를 시켜서 불순물을 없앴다고요? 그의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그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받다 보면요,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서 신앙의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고난과 비극적 사건 앞에 이것을 해석하고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절망, 이런 찌꺼기를 다 뽑아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 비극적인 사건 앞에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 때문에 그 인생이 파괴되지 않은 비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이건 두들겨서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원어적인 뜻은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용해를 시켜서 다 녹여버려가지고 금은 금대로 모으고 찌꺼기는 찌꺼기로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1만독 대행진, 우리 교인들이 한번 만독 돌파했다, 이런 저급한 목표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불순물이 다 정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비극적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에 담긴 사명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극은 말씀으로 이기는데요, 우리가 견디다 보면 반드시 사명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모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지금은 몰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시편 105편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 왕은 파라오를 말하죠. 이집트 왕. 그를 석방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롭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석방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집은 하우스 또는 왕궁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전체, 제국 전체를 주관하는 총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겠다. 모든 것 관리니까 총리죠. 총자가 뭡니까? 모두, 다를 뜻하는 뜻이에요. 다총, 모두 총자예요. 리는 관리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총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데, 죄인인데 총리가 된다.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네.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여러분의 비극과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봅시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모든 신하를 다스리니까 총리가 된 거죠. 그의 뜻은 요셉의 뜻인데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집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이죠. 이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가며, 야곱이, 앞에는 별명이 나오고 뒤에는 본명이 나오죠. 야곱이 함의 땅에, 함은 이집트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이 야곱은 셈족이잖아요. 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2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아가주는 척박한 그 땅에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강대한 부족에 의해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세겜성을 떠날 때 두려운 거죠. 근데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로 보내요. 게다가 아들이 총리예요. 누가 이 가족을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보냄으로써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터에 그들을 넣고 성장시키셨다. 인큐베이터가 뭡니까?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충분히 자라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발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인큐베이터죠. 그들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인큐베이터로. 그러니까 요셉은 재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팔려온 게 아니에요. 운이 안 좋아서, 우리 기독교는 운이라는 말 안 쓰죠. 하나님의 인도라고 쓰죠. 세상 사람들만 운이 없어서 지금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운이 없어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을 향한 뜻을 이루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거죠. 출애굽할 때 보니까 70명이 몇 명으로 성장합니까? 장정만 60만이요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으로 성장합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70명이 200만 명으로. 이게 사명이었어요. 고난 속에 담긴, 비극 속에 담긴 소중한 사명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비극적인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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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비극 속에 사명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사건은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강등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우리는 다 안방이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성취되는 거죠. 제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면 늘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1988년 강원도 홍천, 그 전에 임지는 화천이라는 특공연대 군목이었고, 88년도에는 제가 홍천의 그 야전 수송 교육단의 군목이었습니다. 그때 참 장병들 세례를 많이 줬는데요. 그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홍천은 종합병원이 없어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춘천에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한림대 부속병원을 가서 아이 치료를 잘하고 이제 홍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제가 그때 포니2를 타고 있었는데, 홍천의 외곽이 그 당시에는 춘천 교대 지점이었어요. 쫙 오는데 덤프트럭이 앞으로 딱 서더라고요. 덤프트럭의 시야가 저는 낮고 높으니까 가렸는데 이 차가 쭉 지나가는데 교차로에서 보니까 신호가 바뀐 거예요. 제가 급브레이크를 딱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좀 지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교통 단속 기간이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이 차가 지금 차선을 침범했는데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제 차를 빼라고 그래서 도로변에 세웠더니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저는 홍천에 살고 있고 춘천에 익숙하지 않고 아이가 아파서 지금 춘천에 왔었고, 그리고 덤프트럭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렸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의무 경찰이요, 군생활을 경찰로 하는 젊은이들 말이에요, 3만 원을 끊더라고요. 그 당시 제 월급이 얼마였냐면 15만 원이었어요. 중위 계급 월급이. 5만 원은 재형적 주가 세금 빼니까 다 나가고 10만 원 실수령액인데 11조 15,000원을 드리고 이제 감사원금 드리고 이렇게 한 달을 사는데 세상에 11조의 2배를 이 경찰이 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상했어요. 저
그래가지고 젊을 때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차를 몰고 홍천을 가기 위해서 원창고개를 넘어가는데 막 쌩쌩 몰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탔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하냐고. 그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화나 있는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제 아내였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지금 같으면 그래도 계속 했겠지만 그땐 신혼 때라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고맙게. 그래 차를 또 세게 몰고 내려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야야, 네 아내 말이 맞지 않냐?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보다 억울하겠냐? 야, 이게 마음에 계속 제 마음을 울리니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한테 미안했어요. 예수님, 목사가 너무 수준 낮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만약 안 그랬으면 그때 제가 원창고개에서 천국 갔을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리 억울해도, 좀 크게 해봐요.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하지 않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맞지? 예수님 정말 그분은 가장 억울한 분이셨죠. 근데 그 비극적 사건, 그것이 우리를 살린 거죠. 성육신만이 아니죠. 더 비극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인간이 처형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세네카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원론에서는 발언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그 비극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비극까지는 가지 않아도 심각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비극은 그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으로 만드는, 한 가족이 민족이 되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극, 그 속에 담긴 사명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비극, 뛰어난 젊은이의 죽음, 비극적이죠. 근데 이 비극은 꽁꽁 닫혀있던, 얼어붙어있던 아홉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남미 그 한 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비극이었죠. 이제 우리가 며칠 후에 보게 될 손양원 목사님, 생때 같은 두 아들, 보석보다 소중한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비극, 거기서 그는 예수의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줬죠. 한국교회에 그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비극, 이 비극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비극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즈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명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